뱃사공. 시타르타의 웃음도 점점 뱃사공의 웃음을 닮아가고 그와 비슷한 빛나는 행복에 가득 차 있었으며 수많은 작은 주름살도 한결같이 빛나고 똑같이 늙은 어린애처럼 보였다. 수많은 나그네들은 이 두 사람을 친형제로 생각하였다. 때때로 그들은 저녁에 강 언덕 나무 밑에 같이 앉아 묵묵히 물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그들에게 이미 물소리가 아니요 생의 소리이며 존재의 소리며 영원히 변성하는 물건의 소리였다. 그들은 물소리를 들으면서 같은 생각에 잠길 때가 있었다. 며칠 전에 그 얼굴과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한 어떤 여행자의 한 사람이나 죽음이나 그들의 소년 시절을 둘이 같이 생각하고 있을 때가 있었다. 그들은 즐거운 물소리를 함께 들으며 의뢰의 서로 마주 쳐다보며 같은 생각을 하며 같은 물음에 대한 같은 대답에 행복을 느끼는 것이었다. 이 나루와 이 두 뱃사공에게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아늑한 기분이 돌고 있어 나그네들 중에서도 그것을 느끼는 사람도 있었다. 때로는 이러한 일도 있었다. 어떤 여행자는 이 두 뱃사공 중의 어떤 한 사람의 얼굴을 들여다본 후에 자기의 생애를 말하기 시작하며 고민을 말하며 악함을 뉘우치고 위안과 충고를 구하는 일이 있었다. 때로는 이러한 일도 있었다. 즉, 하루 저녁을 그들의 곁에서 지내며 강물이 흐르는 소리를 듣겠다고 청하는 사람도 있었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이 나루에 두 현자, 두 마술사, 두 성인이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일부러 찾아오기도 하였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 질문을 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런 충고도 얻지 못하였고 마술사도 현자도 볼 수가 없었다. 다만 두 늙은 친절한 노인을 발견할 뿐이었다. 그들은 벙어리같이 잠잠하였고 약간 특이한 늙은이로 보일 뿐이었다. 그리하여 찾아왔던 사람들은 웃으면서 향간의 사람들이란 얼마나 어리석고 경솔하면 이러한 밑도 끝도 없는 풍설을 퍼뜨리는 것일까 하고 서로 말하며 돌아가는 것이었다. 세월은 덧없이 하는 일 없이 흘러갔으나 둘 중에 아무도 그것을 손꼽아 보는 일은 없었다. 하루는 고타마 불타의 제자들이 몰려와 강을 건네달라고 청하였다. 뱃사공들은 그들이 위대한 스승의 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스승께서 해탈하기 위하여 중병에 드시어 곧 최후의 입적에 드실 것이라는 소식이 전파된 까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얼마 후에 다시 한 승려의 때가, 그리고 다시 또 새로운 승려의 때가 연달아 밀려왔다. 그리고 다른 나그네와 길손도 고타마의 입적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출정 군인의 행렬이 지나거나
왕의 대관식이 있을 때에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듯이 마력에 이끌린 사람들 모양으로 위대한 불타가 인매를 기다리고 있는 곳을 향해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위대한 각자 세존이 열반에 이르려는 곳으로 그들은 개미떼처럼 몰려가고 있었다. 시다르타는 이 시간에 인멸하려는 지자 위대한 스승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였다. 민중을 경계시키고 수십만의 사람을 각성시키던 그 음성, 친히 들어본 그 음성, 존경으로서 우러러보던 그 거룩한 얼굴을 회상하여 보았다. 정답게 그는 불타를 생각하여 보았다. 도를 완성시키기까지의 불타의 여정을 눈앞에 그려보았다. 그리고 그가 젊은 청년으로서 지존에 향하던 한 말을 웃음 띄우며 돌이켜보았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거만하고 건방지기 짝이 없는 말이었다. 그의 교훈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었으나 그는 이미 고타마와 떠나 있지 않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다. 아니, 참으로 진실을 찾는 사람, 참으로 그것을 발견하려는 사람으로서는 어떤 교훈도 그대로 취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번 진리를 발견한 사람으로서는 모든 교훈을, 모든 길을, 모든 목표를 시인할 수가 있다. 거기까지 이른 사람은 영혼 속에서 살며 신성을 호흡하는 모든 수천의 다른 성자들과 의견의 차이가 없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인멸하려는 불타를 방문하는 시기의 어떤 날은 한때 가장 아름다운 기생이었던 카말라도 불타를 향하여 길을 떠났다. 그 여자는 벌써부터 과거의 생활을 떠나 정원은 고타마의 제자들에게 기증하였고 불타의 교훈에 기이하여 순례자의 친구가 되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고타마의 열반이 가까워졌다는 소식을 듣자 카말라는 그의 아들 어린 시다르타와 함께 간단한 여정을 하고 맨발로 길을 떠났다. 어린 자식과 같이 카말라는 강가에 이르렀다. 어린 것은 이미 피로하여 집에 돌아가자고 조르고 쉬자고 조르고 배고프다고 조르면서 울상이 되어 떼를 쓰는 것이었다. 카말라는 자주 그 애와 같이 쉴 수밖에 없었다. 그 애는 떼를 쓰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주면서 얼리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였다. 어린애는 왜 자기가 어머니와 같이 이 괴롭고 슬픈 순례를 해야만 되는지 알 수 없었다. 알지 못하는 곳으로 지금 죽어간다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로 왜 가야 하는지 알 리가 없었다. 그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린애에게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두 순례자가 바스데바의 나루토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어린 시다르타는 또다시 시자고 어머니를 졸랐다. 카말라 자신도 피로하여 어린 것이 바나나를 벗겨 먹는 동안 땅 위에 웅크리고 앉아 눈을 감고 쉬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카말라는 악! 하고 비명을 질렀다. 어린 것은 놀려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의 얼굴은 공포에 쌓여 파랗게 질려 있었다. 어머니의 치마 밑으로 어머니를 문 작은 검은 뱀이 도망을 치고 있었다. 두 모자는 허둥지둥 사람을 찾아 나루토 근처에까지 이르렀다. 카말라는 그곳에 쓰러져 더 갈 수가 없었다. 어린애는 소리를 높여 울며 어머니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야단이었다. 어머니도 사람 살리라고 소리를 질러 드디어 그들의 소리는 나루토 근처에 있던 바스데바의 귀에까지 들려왔다. 바스데바는 빨리 달려가 그 여인을 안아 배에다 태웠다. 어린애도 뛰어와 배에 따라 탔다. 그리하여 그들은 곧 오막살이 집에 도착하였다.